네, 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비가 오는데 바지 다 젖으셨죠? 네. 바지가 젖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이 그겁니다. 잠깐 포를 보시고 우리가 이 유대 절기와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 절기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면 맨 앞에 이 달력 보는 법이 그렇습니다. 앞에 월이라고 적힌 것은 이스라엘의 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는 방법이 한국어 폭이라 그래서 1월달이 니산월이고 2월달이 시브월이고 3월달이 시완월이고 좀 발음이 이상하긴 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을 그렇게 명칭합니다. 그래서 니산월, 시브월, 시월, 시완월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게 우리랑 똑같은 달력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1월달 니산월은 우리나라의 3월과 4월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요 기간이 그들에게는 1월이고 그때를 부르기를 니산월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점으로 해서 1월이 시작되는데 이분들의 1월이 시작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허락하셨죠. 그 유월절을 주신 다음에 이 피로 구속하신 이 사건을 기념해서 너희는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있는 그때가 이스라엘의 첫 달이 되어서 니산월로 지키게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 절기가 구약의 절기가 현대교회도 그대로 지킨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도 6월절을 지키겠죠. 근데 6월절 지키는 교회 봤습니까? 없습니다.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현대교회에서 의미는 뭐가 될까요? 이 6월절이 사실은 피의 구속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유월절 오늘 우리 현대교회는 뭘로 지킬까요? 부활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서 연결되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유월절에서 출발해서 연결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활절에서 연결해서 여러 절기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을 그냥 지키지는 않지만 부활절로 연결해서 지키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7월 달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까? 절 보시지 말고 잠깐 표로 보시면 됩니다. 7월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그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또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우리 사회에서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수장절, 장막절 다 지키지 않습니다. 이는 유대의 그 광야 생활의 절기거든요. 하나님께서 텐트에 거하면서 장막에 거하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지켜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장막절이요, 초막절이요, 수장절입니다. 근데 이게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의미가 바뀌게 되죠. 가을에 가을거지를 끝내고 거두어들여서 수장하는 그때에 저장하는 그때를 기념해서 절기의 성격이 바뀝니다. 그래서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개로 일컬어지는 거죠. 이 절기는 이스라엘이 로마에 멸망하면서 2000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교회가 사실은 추수감사주일로 부활하면서 이 수장절의 의미를 가져옵니다. 한국교회는 미국교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그대로 그 의미인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중간에 보시면 이제 맥주절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맥주절은 6월절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해서 그때부터 7일간 7주를 셉니다. 77이 49.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77일이 지나 49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50일째 가지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뭐라고요? 77절 혹은 오순절이라는 명칭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보리수확을 감사하기 위해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데 그 시기가 사실은 이 시기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반기를 감사하기 위해서 7월 첫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그 기원이 많은 분들이 이 구약의 맥주절에서 연원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맥주절은 사실 오순절 그래서 언제 있습니까? 시완월에 있습니다. 3월달. 우리 절기로 5, 6월달에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절기는 무슨 절기냐 하면 미래 수확의 절기입니다. 보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보리 수확은 언제 드릴까요? 그때는 바로 표에 보시면 메뉴에 써져 있죠. 6월절과 그 무교절. 무교절에 지난 다음에 첫 안식일에 그때 바로 첫 보리 이삭을 가지고 흔들어서 요제를 드립니다. 그때 첫 보리 이삭을 드리는 것이 바로 초실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초실절은 절기 의미보다는 처음 열매를 드리는 절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보리의 처음 열매를 드려도 초실절이요, 밀의 처음 열매를 드려도 초실절이요, 가을에 벼의 첫 열매를 드려도 그건 초실절입니다. 처음 열매를 드린다는 뜻이 초실절의 의미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구분되어지는데 왜 이런 일이 현상이 왔냐를 따지면 사실 우리말의 한계입니다. 우리말이 뭐냐 하면 맥주 그럴 때에 사실은 보리와 밀이라고 한국어는 구별이 되지만 한자어는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보리를 갖다가 대맥이라고 쓰고 밀을 뭐라고 씁니까? 소맥이라고 씁니다. 이 소주 맥주 그 소맥 말고요. 소맥. 그게 밀가루예요. 밀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밀을 추수하는 때도 맥주고 보리를 추수하는 것도 뭐라고요? 그것도 맥주입니다. 구별이 안 갑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이게 구별이 가 있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4장 22절을 잠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때의 맥주는 뭐냐 하면 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써져 있기를 wheat라고 써져 있습니다. wheat를 추수할 계절, 그렇게 해서 밀이라고 명시하는데 우리는 한자어로 써놨기 때문에 맥주 그러면 이게 보리를 거둔 때인지 밀을 거둔 때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오순절에는 밀을 거두는 때고 바로 초실절 6월절이 지난 끝자락에 드리는 것은 그때는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 드리는 그 니산월의 6월절 끝자락에 드리는 그 초실절에는 보리 이삭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제사장이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순절 그 맥주절에 드리는 것은 뭐였냐면 밀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떡을 2개를 굽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형식이 다른 거죠.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해놓은 게 어디냐 하면 레위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을 제가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23장 10절 중간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때가 바로 보리의 한 이삭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레위기 23장 15절 16절을 보면 이어지는 말씀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수호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때가 바로 밀의 초실절입니다. 밀을 가지고 처음 드리는 겁니다. 처음 보리 이삭을 흔들어 드린 때로부터 며칠이 지난 다음에요? 49일이 지난 다음에 77이 지난 다음에 그 49일째 50일 되는 날에 오순절 맥주절로 밀의 첫 소산을 드리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주일과 구약이 말하고 있는 맥주절은 이름은 같은데 전혀 다른 절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6월절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부활절로 변화가 됩니다. 수장절을 지키지 않고 추수감사절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맥주절의 의미는 오순절의 의미는 성령 강림의 사건과 더불어서 무슨 절이 됐을까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약이 말하는 오순절은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정확하게 성령 강림절로 의미가 전환됐다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달라 보이는 이 성령 강림절과 맥주절, 오순절, 77절이 다르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의미론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로 우리에게 같은 의미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 누가복음 1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의미입니다.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보리를 주십시오, 밀을 주십시오, 쌀을 주십시오, 오늘의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아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밀을 가지고 살고 보리를 가지고 먹고 산다 그럴 때 그게 오순절의 의미라면 신약에는 그 의미가 바뀌어집니다. 밀과 보리에 집중해서 그것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보리에 집중하고 밀에 집중해서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 그 능력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데,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이 예전에 보리 수확, 밀 수확 때문에 감사하던 그 절기가 신약에는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감사하는 절기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걸 둘 다 지키고 있죠. 성령 강림절은 성령 강림절로 지키면서 7월 주에는 상반기를 지키는 구약의 맥추절, 오순절, 이미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그날을 또 다른 의미로 맥추절로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이중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은 의미를 찾아내야 됩니다. 왜 한국교회는 이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냐 하면요, 이게 우리 민족 정서에 절대 잊을 수 없는 보릿고개의 경험을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그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보릿고개의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 춘궁기를 지난 다음에 맞는 그 보릿고개, 그 보리의 추수의 감사가 우리 한국 정서에는 너무 절절하고 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건의 재해석이 바로 이 맥추절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어떤 나라도 맥추절을 지키지 않는데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데 한국교회는 그 보릿농사의 기억을 가지고 오늘날에도 독특하게 바로 이 맥추절을 지킵니다. 한마디로 절기의 토착화가 일어난 게 이 맥추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의미에서는 사건의 재해석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 표제에 나와 있기는 다윗의 시편 30편이 다윗의 시요, 또한 뭐라 그랬습니까? 곧 성전 낙성가라 그랬습니다. 성전 낙성가가 무슨 뜻입니까? 성전을 지은 다음에 낙성식을 하면서 드리는 그런 노래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윗이 언제 성전을 지었습니까? 내가 짓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성전 짓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허락하셨나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으니 네가 짓지 못하고 네 아들이 지을 거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이 절망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소망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드리는 성전이 아닌데도 그는 이 성전 낙성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되는데, 다윗의 삶은 충분히 이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는 외적인 환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쫓겨 도망다녔습니까? 사울 왕에게 내내 10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그러고 왕이 되어서 평안했나요? 아니요. 엉뚱한 아들, 그 잘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공격해 오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블레셋의 외적들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돌아보니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환란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내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다윗이 그 왕으로서 실수한 게 뭡니까? 어느 날 밧세바라는 여인이 눈에 들어와서 불륜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이 일이 너무 크고 중요해서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의 영을 주셨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자마자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회개한 다윗에게 가당치도 않게 주시는 은혜가 다윗에게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등불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주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악통성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복도도 주시고 격려하신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보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자리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게 다윗에게 주신 복입니다. 다윗은 죄 때문에 힘겨웠지만 용서받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영원한 등불을 주사 다윗 왕조가 이어져 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했습니다. 외적인 환난도 이기게 하셨고 내적인 그 고통도 이겨내게 하셨고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등불, 꺼지지 않는 등불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는 감사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성전 낙성가, 아직 내가 짓지도 않은 성전이지만 내 아들이 지을 성전이지만 소망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정서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느냐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고백했는데 이 시편을 읽는 이스라엘의 독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읽었을까를 생각하면 이 본문이 어떻게 성경이 재해석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제일 많이 읽혔던 것은 이스라엘의 축제 중에 하누카 축제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써졌냐면 수전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수전절은 유대인의 전통절기로서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요한복음을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2절 한번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아멘. 복음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수전절, 하누카 축제라고 합니다. 이 하누카를 축제를 알려면 조금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다 보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나 하면 페르시아의 그 상황까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 바사 제국 안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죠.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 당시로 복음서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세계사적으로 국원동에는 중요한 시대적 배경이 있는 때가 뭐냐 하면 헬라 제국이 득세할 때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알렉산더가 온 세계를 점령하고 그 나라가 이제 국원동까지 침략이 와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리아에게 점령당했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죠. 그거 했더니 바사가 지배해서 거기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래도 바사의 식민지로 살았는데 이 페르시아도 멸망합니다. 어느 나라예요? 헬라 제국에. 그래서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때의 일이 이 신구약 중간사 시대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카비가 유대 독립전쟁을 주도하는데 이 강력한 헬라 제국을 물리치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의 마지막 왕조인 하스모니안 왕조가 100년 동안 지속되는 그 기틀을 이 마카비가 이루게 되는데 이때를 이끌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걸 기념해서 수전절, 하누카의 절기를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절기 때마다 뭘 불렀냐면 바로 이 시편 30편으로 찬양을 했던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다윗이 고난당했고 환난 중에 건져내신 하나님, 수월거의 고통 같은데 죽음 같은 고통에 끌어내렸을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군요. 이 고백이 마카비의 마음속에도 그대로 다가왔고 이 마카비의 승리를 기념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속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오늘 우리 총회 교회력을 통해서 이 맥주 감사주일에 정해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에게 바로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건져내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채택되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수많은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한국교회는 바로 이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공감하는 보릿고개가 우리를 괴롭혔죠.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을 이 보릿고개를 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방구 길나자 보리 양식 떨어진다. 잘 모르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구 나올만 하니까 양식 떨어지더란 말입니다. 방구 낄만 하니까 양식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그 초창기 그 어려울 때의 삶의 형편이었습니다.
이제 제법 방귀낄만해지니까 양식이 떨어져 버려요. 그게 우리 삶이었습니다. 이 고개 저 고개 힘들다 그래도 보릿고개 만하랴 그렇게 얘기했었고, 보릿고개 높다 한들 아니 태산이 높다 한들 보릿고개만큼 높으랴 거꾸로 얘기할 뻔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산도 보릿고개보다는 높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절을 넘어갔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면 다 경험했던 겁니다. 제 기준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다 촉은 먹피로 연명했었고요. 풀뿌리 가지고 죽 끓여 먹고 나무 껍데기 벗겨서 그거 가지고 끓여 먹었습니다. 꿀꿀이 죽이라고 그저 멀건 죽을 끓여가지고 온 식구들이 나눠 먹고 허기진 배를 채워야 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서울보다 더한 고통, 무덤에 내려가는 고통보다 더하게 그 고개를 힘겹게 넘어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많이 변해서 아이들에게 보릿고개를 얘기하면 그 고개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묻는 세대입니다. 야, 내가 어릴 때는 밥이 없어서 굶었다. 그러면 왜 굶어? 라면 끓여 먹지? 그렇게 얘기하는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도저히 보릿고개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보릿고개를 경험했던 세대는 그렇습니다. 험난한 세월을 이겨 넘었기에 그 보리를 춘궁기를 다 지내고 보리를 수확해서 쌀밥도 아닙니다. 그저 꽁보리밥 하나 가득 떠서 입안에 가득 넣은 그 끝질끝질한 감각 속에도 감사와 찬양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겨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에는 보릿고개는 지나가게 돼 있다는 걸 알았고, 그걸 지나가게 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걸 알았기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 현대판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실직의 고통 때문에 지금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어갑니다. 어떤 분은 지금 등록금 때문에, 아이들 등록금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라서 그저 힘겹게 보릿고개 허리 두들면서 넘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쩔쩔매면서 울면서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신라 같은 소방도 없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그저 오늘 이 고개 넘어가는 건 내가 이 고개 넓다가 그저 죽겠거니, 그저 깔딱 숨이 넘어갈 것 같아서 깔딱고개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 보릿고개 못 넘어갔던 느낌에 절망하는 여러분에게 이 주께서 주시는 새 희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상황들을 그저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은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에 얘기하면 아닌 것 같다고 자꾸 우기는데 실제로 가난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사형제를 키울 때입니다. 어느 날 시장에 나가서 일하시려는데 동사무에서 사람이 급하게 와서 아주머니 오늘 동사무소 다녀가세요. 자식 내 때리고 혼자 과부로 살아가는 어머니에게 주어진 이름은 생활보호 대상자였습니다. 어머니가 뭔 일인가 싶어서 큰일이라도 났나 싶어서 동사무소에 또 찾았더니 정부에서 나는 구열 및 정부비 20kg 한 부대, 라면 한 박스, 그리고 아이들 마음대로 골라서 입히라고 헌옷까지 싸놓고 아무나 싸서 그냥 가져가라고 풀어놓은 보자기 하나를 주시면서 거기에 마음껏 싸가라고. 어머니가 묵묵히 옷까지 하나씩 챙겨서 이거는 대섭이 거, 이건 진섭이 거, 이건 인섭이 거, 이건 병섭이 거 하나하나 챙겨서 한 보퉁이를 메고 쌀 20kg를 머리에 이고 그 위에다가 라면 한 박스는 올리고 그렇게 돌아오는 그 길에 어머니는 한염없이 눈물이 났답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금 제가 없이 살아서 이렇게 남들 도움받고 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남들 돕고 살게 하옵소서. 남 넉넉하여서 충분히 남들에게 베풀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요 요즘 남 돕고 삽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제 배가 나오는 걸 보시면 아시겠죠?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서 농경사회가 산업사회가 되고 더 이상 보리농사를 하지 않지만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릿고개를 넘어가며 우리 민족 고유의 매추 감사절을 지키게 된 그 이유입니다. 그 힘든 시절을 넘기게 하신 하나님, 사랑 여러분, 힘들어도 힘내십시오. 주께서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는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 간절한 기도,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
나를 이겨내게 하시고 이 곡에 다 넘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나가기에 오늘도 우리의 감사는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비록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 아들이 짓게 될 곳이지만 소망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오늘 내 삶이 어려울지라도 좋은 날이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내게 지금 좋은 날이 와 있지 않더라도 그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날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할 때 우리 주께서 기꺼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맥주 감사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려워서 힘겹게 보릿고개 한 자락 넘어가야 됩니다. 울며 넘어가기도 하고 아픈 배를 쌓아안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저 어쩌다 먹은 밥에 그저 똥꼬가 찢어지는 고통 속에 넘어가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고개 넘을 때 우리 가운데 소망 주셔서 이 고개 다 넘고 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추수의 계절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듯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중에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이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신음처럼 기도할 때 나를 버려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을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맥주 감사들이 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때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